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신명기서 말씀을 보니까 조금은 좀 의아할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행복의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의 일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 일을 막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턱 가로막더니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기를 물러가라, 천당엔 빈민굴이 없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 테레사 수녀는 제가 천당을 가난한 사람들로 꽉 채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소리를 지르는 쪽을 향해서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지녔던 이 수녀님은 온 생애를 소외당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선교회는 테레사 수녀님 혼자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날이 갈수록 봉사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1958년 어느 날 대학을 갓 졸업한 인도 태생의 한 여자가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상류층 계급인 브라만 계급입니다. 그런데다가 힌두교도였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카스라 제도가 저 천민 계급이 브라만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그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이트 칼라, 완전히 이제는 날개 단 삶을 살 그런 위치에 있는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하는 일을 지켜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7년이라는 긴 시간의 망설임 끝에 힌두교도에서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자신의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최고 상류 계급의 특권을 누렸던 여자가 과연 이 빈민굴에서 소외당한 이들과 한 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환자의 피고름을 짜내어주고 부둥켜 안으며 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수줍음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앉아있는 그녀에게 웃음 띤 얼굴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나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나요? 예상치 못한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황당한 질문에 당황했던 그녀는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환영의 뜻으로 그녀를 가만히 부둥켜 안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훗날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랑의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니르말라 수녀입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그것은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할 사람에게 내거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사실 이것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잘 웃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환하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고민스러운 일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인생이거늘.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건 역시 마음이 평안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식욕이 왕성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면 잘 먹을 수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어도 정말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냉수에 밥 말아 얼음 한 덩이 띄워놓고 김치도 그렇습니까? 그냥 옛날에는 오이지 썰지도 않은 거 큰 거 하나 턱 들고 한쪽은 밥퍼놓고 한쪽은 오이지 비워 물어가면서 그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강하고 평안한 사람은 그것이 맛있다고요. 속상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식 삼찬 놓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잘 먹는 것도 행복한 거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그건 역시 평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요.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갱년기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으니까 몸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남자들도 좀 혹 갱년기가 있습니다. 저도 몇 주간 정도는 잠이 잘 안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갱년기인가 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잠 안 오는 고통, 근데 그게 짧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잠 안 오면 어떻게? 일어나서 앉아서 성경 보면 되죠. 그리고 낮에 졸리면 자는 거죠, 뭐. 근데 낮에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고 멍한 상태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듣기는 듣고 그리고 끄떡거리는데 나중에 기억에 별로 남아있지를 않아. 이런 상태가 되니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렸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괴롭다 못해 고통스럽고 고통스럽다 못해 이마로 벽을 들이받으면서 울었다는 분도 보았어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머리만 대면 그냥 조금 있으면 꿈나라로 가요. 행복한 사람. 아침에 학생들 말이죠.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라고 3분만. 그러다 나중에는 1분만 이러고 못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사람, 사실은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러니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 잘 자고요, 잘 먹고요, 잘 웃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행복에서 평안이란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런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평강을 빌어주라고 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운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쳤어요. 적어도 이 말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천하에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나같이 주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으며 나같이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기쁘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잘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쪼개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둘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넷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리고 13절에서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행복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공기 없는 타이어가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어요. 심장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축복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러니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언과 같은 내용이지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장구한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기를 14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이제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요, 땅도 하나님 것이며 땅 위의 만물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인생의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평강이 밀려올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나의 조건, 요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본문은 특별히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오늘 17절로 19절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가슴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참 행복, 참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떼어주면서도 기쁘고 흐뭇한 이유가 뭐니?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영상매체, 텔레비전 이런 데서 수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부하고 기증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다 밝고, 그 사람이 뭐 엄청난 뭐 수천억대 부자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부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보여서 그런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밝아.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를 해보라고. 내 걸 쪼개서 남을 줘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심써 다른 사람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해 보세요.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매력이랄까, 아니면 그것에 빠져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돈도 다 아깝지요. 그 다음에 땀 흘려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희생이에요. 그런데도 즐거워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일을 자꾸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남한테 막 퍼주면서도 너무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막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먹어보라고 그러고 막. 나는 못 주겠더만 맛있어서. 그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뭐 좋은 거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리고 벌떡 머릿속에 떠올라. 그래서 그걸 줬을 때 그냥 아이고 고맙다고 막 그러는 모습 보면 신나거든. 또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것을 띄워주면서 흐뭇한 이유가 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면서 내 몸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서 작은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야? 네가 행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실천하면 네가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성경은 인간의 행복을 결코 물질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많이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복이 권력에 비례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권력을 누리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권력을 소유할 수 있으면 가지세요. 그러나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또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대변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다니려면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법자가 되어서 형사에게 쫓겨다니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누가 오지 않나 두리번거리고,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테레사 수녀님은 행복한 삶을 살다간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영혼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지니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행복으로 채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